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 이하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특별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오늘 1장부터 11장을 필두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 아래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제목인데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도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예, 헛되고 헛되다. 다들 아마 비슷하게 헛되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그런데 구약 전체에 헤벨 곧 헛되다라는 단어가 7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도서에는 3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50%가 약간 넘는 많은 내용이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1장을 펼쳐보면 초두부터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는 말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전도자라면, 이 전도서의 저자라면 그냥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그냥 헛되다 말을 한 번만 기록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무려 5번에 걸쳐서 헛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헛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헛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좀 전에 헤벨이라고 했는데 이 원래 의미는 숨, 바람, 그리고 수정기나 입김, 이게 바로 헛되다인 헤벨의 뜻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추운 날 이렇게 라고 보면 그 입김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것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금방 그 입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디로 어떻게 부는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처럼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빗대어 볼 때에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뜻이겠죠. 헛되다라는 단어를 1장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14절과 17절에 바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중에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렇게 바람을 잡는다라는 표현으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제가 돈 많이 드릴게요. 절대로 바람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처럼 허무하고 덧없고 가치 없다. 이게 마치 바람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이 헛되다는 단어를 전도서에 무려 38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헛되다고 말한 사람, 이 저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면 1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겠죠.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해요. 왕인 거예요, 지금 신분이. 그리고 1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잠언을 쓴 저자. 이게 바로 다 종합해 보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만 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좀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아가서는 조금 젊었을 때 썼습니다.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에. 그리고 잠언은 그가 왕이 되어서 또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리고 교훈 관련된 훈계의 말씀, 이게 잠언이고요.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의 때에 쓴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들었던 생각, 후회가 들고 회한을 담아서 후대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것을 교훈 삼으라고 또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언제 많이 읽었느냐면 수장절에 주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절기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장절이 되면 이 전도서를 그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수장이란 뜻은 곡식을 혹은 과일을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것이 수장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농사과 관련된 절기의 이름이에요. 수장한다, 저장한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살면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거는 종교적인 이름이고 이것을 농사적인 이름으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로 그냥 표현해 보면 추석입니다. 추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한가위 추석 때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이 추석을 맞이하니까 농사나 과일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래, 지금처럼
더도 덜도 말고 오늘 한가위처럼 좀 집에 양식이 좀 있고 곳간에 뭐 이런 먹을 것이 있어서 좀 배고파하지 않고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일을 저장하고 또 농사지은 것을 저장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수장절만 같아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 전도서를 읽었다는 이유는 야, 너희들 한 해 수고한 거 내가 인정해. 그러나 이런 저장되어 있는 곡식들도 창고에 있는 이 과일들도 냉장고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은 금방 사라져. 없어진단 말이야. 우리 인생은 덧없는 거야. 헛되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수장절에 읽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한평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왜 헛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그러게 나도 저런 질문이 드는데 그러면 저기에 대한 해답은 뭐지? 나는 이런 해답이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해답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의 해답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한 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만 정말 깊이 묵상을 한다면 인생을 헛살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은 이것이구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12장까지 제가 다 살펴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전도서는 어떤 해답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전도자의 질문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해 아래서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는 3번 나오는데 방금 읽은 3절에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이게 바로 해 아래서죠. 새 것이 없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야 바람 잡아봐. 움켜쥐어봐. 잡히니? 그처럼 이 땅에는 해 아래는 아무것도 다 헛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 아래서란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개념인데 그 첫 번째는 해 아래서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렇게 동에서 서로 지면서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365일은 매일같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이게 그렇게 돌고 도는 거죠.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엊그제 결혼한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래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벌써 30대,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주들이 태어납니다. 벌써 세대가 이렇게 흘렀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 아래서 시간적인 개념이죠. 4절과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게 해 아래서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 하늘 아래서가 해 아래예요. 하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처럼 해 아래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 아래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해 아래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해 아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해 위를 바라보라면 해 위. 해 위는 뭐죠? 하늘. 곧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결국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던지는 질문은 해 아래서, 곧 세상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하니, 무엇이 보람이 있느니, 이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답변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에 그 답변이 나와요. 오늘 전도서에 그 답변이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솔로몬은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으로 첫 번째로 말하기를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자연적인 그런 섭리와 관련돼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연을 봐. 해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돌아가지?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야. 또한 바람을 봐.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우리가 볼 땐 그 방향이 느껴지지 않지? 그러나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물을 봐.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서 바다로 가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해.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전도서 12장 5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백발이 된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는 것은요, 메뚜기가 이 어깨에 앉으면 그게 짐이 됩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은 그것조차도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고 쇠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인생은요, 조문객들이 자기 집을 왕래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근거한 말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라는 몸과 영혼을 구성해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영이란 거예요. 영혼이란 거예요. 마치 건전지가 있는데 그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건전지를 넣어야지만 그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작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몸이라는 육체가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 몸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가락에다가 성냥개비로 딱 이렇게 대보세요. 안 뜨겁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내 안에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뜨거워 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수천도 수백도의 뜨거운 불에 그 몸을 집어넣어도 뜨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장이잖아요. 그게 화장터. 화장터 가보세요. 시신을 그 화장하는데 어떤 시신이 갑자기 뜨겁다고 뛰어나옵니까? 뜨거워 하면서 관뚜껑 열고 나오지 않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죠? 그 영혼이 몸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왜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느냐? 없어요. 21절 분명히 말하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 것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죠? 땅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노인들만 이 죽음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젊은이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서는 없는 겁니다. 죽음이 언젠가 나의 현실이 된다고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는 것은 돌아가는 뜻도 있지만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돌아가면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이에요. 해 아래서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 돌아가라. 두 번째 해답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4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하고 또 정복자들은 이 땅을 정복하며 삽니다. 그러나 땅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요. 이전 세대가 살았던 이 땅 그대로 있잖아요. 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잖아요.
고려 후기 문신이며 성리학자였던 야은 길재가 정말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근은 간데 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런 정말 시조를 썼어요. 그래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인걸 사람의 인재들은 다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 세대들은 장래 세대인 후 세대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중에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의 조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좀 기억하는 분이 있다고 치면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럼 산소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사셨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거의 모르실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이름은, 할머니 이름은 뭐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증손자, 증손녀, 또 고손자, 고손주, 고손녀가 우리를 본 적은 없잖아요. 뭐 사진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애들 우리 이름 기억해 줄까요? 산소가 어디 있는지 다 기억할까요? 우리 산소? 아마 없을걸요.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 후대는 몇 세대만 지나면요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해요. 뭐 우리가 정말 유명한 위인 정도 돼야 역사책에 남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얼마나 바동바동 삽니까? 욕심 부리며 탐심을 갖고 삽니까?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전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한 세대만 지나도, 그 다음 세대만 지나도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기억됨이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장에는 우리 인생은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됨이 없다고 했지만 12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해요.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창조주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를 오늘 두 번째로 해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해 아래서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첫 번째는 돌아가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세 번째는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보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전도자인 솔로몬요 보라 라고 말해요. 무엇을 보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새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런 거 없어. 이미 이전 세대에서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말 하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과거에 TV가 있었나요? 과거에 TV,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 인터넷,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새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세대에 있었다고 말하죠?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모형이에요. 그냥 그것을 있는 것에서 다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두뇌나 신체, 또 자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뽑아내어서 그것으로 인공지능, 컴퓨터나 로봇이나 AI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지능을 갖고 있지, 그것을 가지고 뽑아내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참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자는 오늘 이런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 네가 곱게 할 수 있니? 모자라는 것, 없는 것을 셀 수 있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부러진 것,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워져요. 구워진 것을 빳빳하게 곱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머니 잠깐만요, 내 등 밟아줄게요 하면서 딱 해가지고 등이 바짝 펴집니까? 아니요, 절대 펼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다, 이 말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절대로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드는 것을 되돌려서 젊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되돌릴 수 없어요. 아니, 죽은 것도 되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늙게 하셨다, 네가 그냥 그것을 곱게 펼 수 있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굽은 것도 곱게 하실 수 있는 분, 죽음도 또 살려내실 수 있는 분,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해 아래, 새 아래에서 살지만 이 인생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해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땀 흘리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얼마나 해 아래서 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익계산하며 살아갑니까? 조금이라도 돈 더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니? 뭐가 그리 유익하니? 라고 물어요. 아무리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마. 해 위를 바라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성도는 해 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해와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는 해 아래를 살고 있지만 그의 시선이 달라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요.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살고는 있지만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므로 헛되고 헛된 가시적인 세상만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람을 움켜잡을 수 없듯이 부질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해 위를, 하늘 위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살아라고 오늘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참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순서가 달라요. 전도자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걸 NIV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히브리 어순을 따라가고 있어요. The words of the teacher,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명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명함에다가 어떻게 새겼느냐, 전도자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가 전도자란 말을 가장 먼저 썼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냐. 우리 같으면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먼저 하고 싶잖아요. 예루살렘 왕이란 말은 먼저 하고 싶잖아요. 이게 더 권위적이고 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명함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는 전도자야,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명함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명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서로 첫 만남을 할 때 서로 간에 명함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장로님의 명함을 딱 보는 순간 잠깐 놀랐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보는 순간 잠깐 놀랐어요. 어떻게 돼 있길래 왜 놀랐을까? 첫째 줄에 무슨 교회 장로 누구누구, 이게 첫 번째 줄이었어요. 두 번째 줄에 나는 어느 회사 소속, 직급인 뭐,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리고 전도자, 이런 순서가 아니라 나는 전도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순서대로 배열해서 자기 명함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의 직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개개인은 해 아래 살면서 해위를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해위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해 아래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언제나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도자이고, 또 평신도들이지만 세상 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자, 이 자들도 다 전도인이에요.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해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정권대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해 아래 살고 있지만 나는 그냥 어느 큰 기업의 회사에 소속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전도인이다, 전도자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무엇이 이익으로 남는가? 그것은 전도자로서 삶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전도사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을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유익해? 해 아래서 다 헛되단 말이야. 그러나 유익한 거 내가 세 가지 말해줄게. 돌아간단 말이야.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걸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할 거야. 세대가 흐르면 내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무덤 자리도 기억 못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야.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로 가야지.
그게 최고의 가치란 말이야. 그게 이 땅에서 사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야.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늘 세상 안에 갇혀 있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고자 보람을 누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늘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